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에 참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보통 부흥회 집회한다 그러면 3, 4회씩 하고, 예전에는 일주일씩 보름씩도 했는가요? 뭐 길게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집회 가운데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 죄사함의 체험도 하고 병 낫는 체험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날 지금은 어떤가요? 왜 그때는 그런 은혜의 체험을 많이 하고 병 낫는 체험도 많이 했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만나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석했다 이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도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참석하는 사람도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내가 그 집회만 가서 가기만 하면 주님을 만날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갔더니 그 집회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와 체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큰 은혜를 체험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집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또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냥 가겠습니까? 대구 스타디움까지 거의 1시간, 차 밀리면 1시간. 올 때는 또 엄청난 차가 빠져놓고 다 각오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는 마음의 각오가 다르겠죠.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리라,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집회에서 은혜가 많이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강사 목사님이 혹시 누가 오셨는지 아는가요? 소문 들으셨는데 혹시 보셨어요? 영상으로? 아멘. 그랬어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셨어요. 제목이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게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서두의 앞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교에서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미국의 어느 학교에서. 어떤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중학교에서. 중학교의 한 선생님께서 이제 중학교에 올라온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떤 질문을 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고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씩 적어내고 발표해보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애들이 적어냈는데, 마이클 조던, 많은 사람이죠. 농구의 천재 마이클 조던, 엄청나게 부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베이조스, 많은 사람이죠. 베이조스, 좀 생소하죠. 이 아마존 창업자, 우리나라 막 쿠팡 인터넷 쇼핑몰, 베이조스라는 이름이 나왔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빌 게이츠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서 정의를 가르쳤던 마이클 샌더슨이라는 사람, 교수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이런 이름을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이 그걸 보더니만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쓰라고 한 이름은 살아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학생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학생이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누구 쳐다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그 말 듣는데 대단한 믿음이 참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끝났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님 부활시켜 놓고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랬어요. 부활절날 열심히 촛불 예배 드리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시켜 놓고는 다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도 다 어디론가 가버렸죠. 예수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처음 뭘 하셨느냐? 3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계시면서 내가 부활했다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 맞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어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만도 나오기도 하고, 그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거든요.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권세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당시 총독에게 바로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이 빌라도가 백부장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셨는지 확인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하셨는지 확인해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을 당하면 그날 바로 운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2, 3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과 발에 못 박혔다고 해서 사람이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고통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근데 백부장이 가서 확인해보니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더니 요셉이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모셨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요? 금요일. 그리고 다음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그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져 있는 그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첫 번째, 보기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른 이유가 있었다. 자, 1번, 2번 중에 뭐예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갔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2번,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갔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새벽에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습에 의하면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날 바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무에 달려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지내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날 바로 장사 지내는 것, 장례 치르는 것을 법칙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식에, 유대인의 장례식에 가면은 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장례가 나면은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은 곡을 애고 하면서 억지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장례식도 그런 곡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이 장례를 치를 때 운구하는 일, 시신을 옮기는 일은 남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장례가 나면 남자들은 시신을 옮기는 일을 했고 여인들은 향품을 바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약 주전 3세기부터 이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왜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다는 것이죠. 동굴 같은 무덤에 시신을 모셔놓으면 그 시신이 뭐 며칠 만에 아니면 한두 달 만에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썩고 말라지는 데까지는 약 한 1년이 걸린다고 하는 거죠. 그럼 동굴 같은 곳에 1년을 그 시신을 모셔놓으면, 시체를 모셔놓으면 어떨까요?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고 처리를 했는데 그 담당이 바로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해돋을 그때에 무덤으로 간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그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셨는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자들이 입이 싸서 잘 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가면서 이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막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돌문은 이미 굴러져 가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또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모습을 오늘 낮예배 시간에 들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얼만큼 뜨거워졌다고요? 불같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유턴 돌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엠마오로 갈 때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소망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사실 이 40일 기간에 만나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 지나고 만나주셨지만 이 바울을 만나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바울을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삼으셨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주셨는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500여 형제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가짜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가짜입니다. 우리 예배가 가짜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이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가짜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났다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보여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여러분,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 영토, 주권. 초등학교 때 배우는가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죠? 할렐루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곳을 갈릴리 주변을 비롯해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국민,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헌신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영토는 어디 있죠? 이 어려운 질문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영토는 이미 있어요. 거기에 백성들만 채워주면 되는 것이죠. 주권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하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만 되면 그 길로 가요. 많은 사람이 찬성하면 그 길로 가버린다니까요.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교는 다수가 찬성하면 그 길로 가버립니다. 물론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지만, 그러나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과 원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야 돼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생각, 내 주장을 내려놓고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그 뜻을 따라 나아가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그 앞에 예수님께서 전제 조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 뿐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십시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성령의 능력, 권능을 받아야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고요하게 만드신 그 능력이 예수님 홀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복음 전파하는 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 부활시켜놓고 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 빨리 우리 교회 부흥하죠.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불도저 전도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불도저 전도왕이란 별명을 가졌어요. 그 그림 보여주세요. 불도저 전도왕. 예, 저분인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경기도 부천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 저분 모셔서 시간이 조금 지났죠. 우리 전도 집회를 했었거든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저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했는지 국민일보에도 실리고, 예, 오른쪽에 있는 건 책입니다. 불도저 전도왕이라고 책도 써내고, 예, 그렇게 하셨고, 이분 기록을 보니까 한 주간에, 제일 많을 때는 한 주간에 210명, 한 주만에 210명을 전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나? 이게 궁금하죠? 예, 어떻게 그렇게 했나 궁금해서 이제 불러서 우리도 집회를 했는데, 교회, 이분이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에서 전도해라,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는 자신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닌 줄로 생각했다.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 전도사님들이 하고, 뭐 특별하게 좀 은혜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앙생활하는 어느 날, 또 전도해라고 하는데, 또 교회에서 전도해라고 하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고, 또 신앙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신앙에도 회의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정을 해요. 그러면 전도를 해봐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은 40일을 작정하고 새벽으로 밤으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 오시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목욕 재개하고 정한수 떠놓고 빠지지 않고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씻고 옷 갈아입고 새벽 기도 40일. 그 밤에도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4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후부터 가슴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데,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저분이 척추장애인이거든요. 척추장애인, 이렇게 키가 조만하게 척추장애인이에요. 처음에는 자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전도가 잘 능력받아서 하니까요. 성령을 충만을 하니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저분 통해서 막 몰려오니까 주변에 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그러니까 전도 잘하니까 차도 사주고, 그러다니면서 전도하지 말고 차 타고 다니라 차도 사주고, 예,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분은 그냥 세상 지금은 내려놓고 전도만 하는 일로, 전도만 하기로 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 그 책 보면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 지금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 들었을 때 그런 얘기 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어두운 영혼들에게 가서 전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 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이제 아멘 하셨습니까? 새벽기도 내일부터 나오시고, 나오실 겁니까? 대답 안 하셔야 제가 설교를 이제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뭐 우리 교회에 뭐 지금도 주일날 한 200명 모이는데 뭐 이 정도로 괜찮다, 막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시고, 아니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나는 증인이 되리라 기도하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진짜 존재하는 실제하는 나라임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10절
11절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 올라가시는 하늘 쳐다보실래요? 이렇게 자세히 예수님 올라가시는 모습 제자들이 쳐다봤대요. 저는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야, 이대로 올라가셨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11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오시리라. 자세히 쳐다보고 있을 때 올라가셨으니까 우리가 자세히 믿음의 눈을 열어 쳐다보고 있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밤에라도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근데 오늘 밤에도 오시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때를 늦추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기도하며 권능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